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 맨날 찾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은 전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주로 뭐 심판, 잘못 지적 이런 게 되게 많은데 5장에서만 유일하게 해결책이 나옵니다. 해결책.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뭔지, 그리고 병들었잖아요. 처방전이 무엇인지, 살 길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이 참 좋습니다. 근데 형식은 뭐가요? 애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애가죠? 당시 상황은 여로보암 2세 때라 그랬지 않습니까? BC 8세기 번영과 풍요로울 때였습니다. 근데 겉모습이죠. 근데 진짜 내면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애가 울면서 부르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이게 나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선견자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 그래서 시어, 보는 사람. 그래서 선지자는 선견자인데 두 가지를 보는 거죠. 하나가 이제 깊이를 보는 거죠. 인사이트. 이거를 통찰이라 그러는데 통찰력, 인사이트. 안으로 가서 깊이 보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멀리 보는 거죠. 크게 보고 넓게 보는 거. 그래서 그 foresight. 번역하기에 선견지명 그러죠. 선견지명.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deep and wide.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면 깊게 보고 wide, 넓게 보고.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있고 foresight가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태평성대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태평성대는 무슨 태평성대야? 실제로는 지금이 울어야 될 때다.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니까 다른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다른 반응을 합니다. 왜? 보는 게 다르니까. 근데 다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바른 반응이에요. 올바른 반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과 똑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반응을 하고 바른 반응을 한다. 이거 뭐 타이타닉 같은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타이타닉 보면은 두 장면이 나오죠. 뭐 선장하고 선원들이 막 흥분하잖아요. 저기 뭐 큰 비가 오는데 부딪힐 위험성이 있습니다. 막 새파랗게 질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서는 어때요? 그 1등석 같은 데서는 파티하죠. 파티 벌이고 또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새해 맞이한다. 그래서 카운트다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10, 9, 8 하면서. 분위기가 한번 다르잖아요. 왜 다르죠?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상을 보는 사람은 긴장하고 준비하는데 실상을 안 보는 사람은 파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타이타닉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실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능력이 뭐냐? 영적인 능력이 뭐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성대 같이 보일 때에 애가를 불렀다. 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를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리고 2절 3절은 실상이 나오는데 두 가지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 처녀라는 말을 쓸 때 이거 당시의 표현법인데 이게 불임 상태 그런 뜻이에요. 처녀는 당연히 이제 생산을 해야 되고 아기 낳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아기 낳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으니까. 근데 처녀가 이스라엘을 처녀로 묘사한 거예요.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불임 상태다. 또 하나가 땅에 던져졌다. 죽음은 땅에 던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떤 거냐?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실상이 뭐냐 하면 불임 상태고 또 하나는 죽음 상태다. 그러면서 3절에 부연 설명하기를 어느 정도로 불임 상태고 죽음 상태인지 여기 보니까 중세 때 패스트로 죽은 사람이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 그러니까 그래도 3분의 2는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10분의 1만 낳고 다 죽는데요. 1000명이 있는데 100명만 낳고 100명이 있는데 10명만 낳고. 그러니까 뭐 중세 때는 67%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여기 10%밖에 살아남지 않는다. 적어도 뭐 6배에서 7배 정도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주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항상 이렇게 절망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항상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100명만 남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10명만 남으리라. 이게 남은 자의 신학이거든요. 남은 자의 신학. The theology of remnant. 남은 자의 신학.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타기가 남아있다.
남은 자가 일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뒤에 보면 하나님 찾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소망이 있다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 표현을 보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 불신자 그러면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뭐 우리 아버지가 불신자예요. 우리 남편이 불신자예요. 그럼 뭐 죽을 때까지 불신자인가? 믿긴 믿는데 아직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옛날에 미신자 그랬더니 미신 믿는 것 같아서 말이 이상해. 하여튼 쓸 말이 별로 없어. 한번 만들어봐요 여러분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은 믿지 않지만 장차 반드시 믿을 사람. 저는 그 미신자 그러는데 항상 이렇게 크리스찬의 용어 가운데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해 그러죠. 죽은 바다. 갈릴리에서 요단강 내려오면 사해가 있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사해란 말이 없어요. 염해, 소금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사해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왜 죽어요 죽기는. 지금 실제로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그 관광 가면은 그 여러분이 사해라 그러니까 사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예, 사해 가면 거기에 머드팩 같은 거 팔잖아요. 사해 그거 진흙 바르면요 막 아기 피부가 된대요. 여러분 피부가 왜 그 모양이에요? 사해 안 가서 그래. 그러니까 바르면 막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그 사해에 있는 그거 거기 사해 소금 가지고 뭐 이를 닦으면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잇몸 치료 다 된다 그러고 뭐 그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물이 막 흘러가서 어디까지 가요? 염해, 이 죽음의 바다까지 가가지고 죽은 것이 다 살아나잖아요. 다 살아나게 되리라. 거기에 어부가 서게 되리라.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리라. 저는 이게 사회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회는 없습니다. 다만 염해일 뿐이고 살아납니다. 어떤 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 가지고 이 내용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생각하지 말고 남은 자. 사랑하는 사람은 남는다 그랬죠. 어떻게 남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떠날 수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 가라 그래도 못 가요. 떠나는 거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떠난 거지. 외면하지 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거. 그게 뭐예요? 남은 자죠. 남은 자. 그래서 위기 상황이 오면 진짜가 남는다니까. 진짜가. 남은 자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뭐냐? 남은 자가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나를 찾으면 살리라. 이게 해결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남은 자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도 살고 주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죠? 살아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살아난다는 게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게 찾는다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4절, 6절, 8절.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어 이렇게 보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 이게 찾다라는 말이 따라쉬예요. 따라쉬 발음이 따라쉬. 그냥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나중에 쳐보세요. 이렇게 발음 붙고 따라쉬가 찾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찾는다는 건 소재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싶어요. 따라쉬니까 따라하기. 하나님 찾아서 따라하기가 찾다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따라하기. 따라쉬.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찾는다는 게 장소 찾는다는 게 아니라 장소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예배가 만나는 거죠. 만남이 뭐예요? 저는 접속이라는 말을 쓰려고 그랬는데 접속. 저는 그게 편한데 접속. 하나님께 접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다는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연결된다. 연결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 연결되는 게 그게 찾는 건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장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장소. 그래서 유명 장소 베델, 길갈 또는 브엘사바. 유명한 장소죠. 이게 뭐 성지순례 같은 거죠.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창세기 28장 보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도망갈 때 거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라. 그래서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야곱의 성지잖아요. 성지. 베델 간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그 뜻이죠.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니? 길갈은 어떤 뜻입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 넘어가잖아요. 그때 요단강 갈라지고 넘어갔을 때 지파마다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와라. 그래서 12개 돌멩이를 갖다 세운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은 원래 뜻이 굴러간다는 뜻인데 수치가 굴러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죠. 그래서 길갈도 성지라고. 성지순례 그만해. 브엘세바는 어떤 것이죠? 이삭이 우물 파면 주고 우물 파면 주고 뭐 그러잖아요. 나중에 겁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맹세 맺자. 그래서 맹세의 운물 또는 7개의 운물 막 물이 터져 나오죠. 그게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삭의 성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단한 성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나열하는 거예요. 베델, 길갈, 그 다음에 브엘세바. 야, 장소에 무슨 의미가 있니?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거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순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뭐 외국 가서도 뭐 난 어떤 교회도 가보고 뭐.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곳에 골방이 있다 할지라도 들판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그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만남이 없는다 그러면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장소 의미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만나서 연결될 때 살아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 비유 나오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찾는 게 뭐예요? 붙어있는 거라고. 연결되는 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잖아요. 4절 5절. 붙어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접속하는 거.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린 장소만 따져간다 그러면 어제도 살폈지만 깨짐과 방향성이 없잖아요. 장소에서 무슨 깨짐이 있어? 장소에서 무슨 방향성이 있냐고.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과 연결됨에서 내가 깨지는 거고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거기서 방향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 장소 갖고 잠깐만 연연해하는 사람들을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옛날 장로님들 기도할 때 맨날 그랬는데 오늘도 우리 예배 나왔는데 주님의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게 뭔 뜻인가 맨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믿었는가 봐. 그러니까 맨날 마당만 밟고 왔대. 그게 무슨 얘기? 장소만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당만 밟지 않냐고 뭐예요? 주님 만나는 장소가 성소 지성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가야죠. 한순간이라도. 오늘도 마찬가지.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죠.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요. 그게 지성소 신앙이라고. 마당만 밟지 않게 주옵소서 이런 거죠. 이거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할 때 나오잖아요. 여기도 장소에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는데 뭐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죠? 그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고.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찬다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영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진리는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는 그냥 예수님을 바꾸면 한 95% 만난다 그랬죠. 그리고 예배에서 성령 만나는 예배,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예배,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장소 개념에서 연결 개념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예수님 만나고 성령 만나는, 그래서 연결되고 접속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 찾으십시오. 따라하시. 그래서 연결되십시오.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열매 거두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그러는데,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연결, 두 번째는 조율이에요. 조율. 하나님과 조율이 되다. 영어로는 튜닝이죠. 튜닝. 우리 하나님 마음과 우리가 이렇게 튜닝이 돼야 돼요. 조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대의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 음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한 대 피아노 음에 100대가 맞춰야 화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한 대 피아노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조율한다. 누구 음이요? 하나님의 음에 내 음을 맞춘다. 튜닝한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감동적인 얘기인데 1970년대쯤 되는 얘기 같아요. 미국 남부 쪽에 있는 데인데 정확히는 사우스 다코타라 그러는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떼 몰고 쭉 나가는데 한번 몰고 나가면은 뭐 집에 돌아오는데 꽤 오래 걸리는가 봐요. 항상 모든 목동들이 다 그렇죠. 근데 옛날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게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러니까 라디오 이렇게 하나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취미는 뭐냐면 목동의 취미는 음악 방송 듣는 거,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그 음악 방송 듣는 거. 또 하나는 기타 하나 들고 다니면 기타 치는 거. 남부 사람들 뭐 이렇게 그 카우보이들 기타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자기 취미라고. 근데 나온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기타가 이게 맞질 않는가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편지를 했는지 그 라디오 DJ에게 뭘 편지를 하나 보냈는가 봐요. 내가 나온 지 너무 오래됐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편지 주니까 꼭 이거 해달라고. 내 기타 음을 맞출 수 있도록 기준음을 좀 쳐달라고. 그래서 음악 조율할 때 기준음이 A랍니다. A. A가 라거든, 라. 왜 라냐 그랬더니 그 오케스트라 같은 데 보면은 오보에가 소리를 낸대. 오보에가 붕 하고 나는데 그게 라래, 라.
오보의 소리가 제일 많이 퍼지고 정확한 음이래요. 우리가 제일 알아듣기 쉬운 음. 그래서 A를 딱 쳐준대요. 피아노 칠 때도 A를 친다 그러던데 라를 기준음이기 때문에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나가가지고 기타 줄이 안 맞아가지고 양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랬더니 편지를 받고 그 DJ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양치고 계시는 목동에게 전합니다. 조율하십시오. 그래서 A 음을 쳐주면서 이게 A입니다. 그 조율 계속 맞췄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율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타 연주를 하니까 본인도 기쁘고 양들도 스트레스 덜 받고 육질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조율이 안 되면요 뒤죽박죽이 된다. 뭐로 맞출 거예요? 우린 여러분 인생의 조율을 누구하고 하십니까? 유행 따라 하시죠. 옆 사람이 집 사면 나도 집 사고, 옆 사람이 옷 사 입으면 옷 사 입고, 옆 사람이 여행 가면 여행 가고, 옆 사람과 조율하면은 벌써 감이 오시죠. 별로 좋은 인생 못 살 거라고. 하나님과 조율돼야 정확한 음을 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다. 1번. 2번이 뭐예요? 하나님과 조율한다. 조율.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참 묘한 게 뭐냐? 같이 예배를 드리면 조율이 됩니다. 대만 같은 데는 그래도 문화권이 유교 문화권이고 해서 좀 비슷해서 좀 맞는다고 치는데 대만 가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 어느 한 통한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전 진짜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네팔 또는 인도 또는 말레이시아 이건 회교권 아니에요. 이슬람권. 근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요 묘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한데 통해요. 성령으로. 성령의 음에 조율이 되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같은 걸 느껴요. 같이 기쁘고 같이 눈물이 오고 같이 성령의 터치가 있어요. 야, 이게 진짜 한 성령 안에서 조율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찾는 건 조율하는 거예요. 예배는 조율하는 거라고요. 같은 튜닝이 되는 거예요. 튜닝이. 하나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예배 없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를 조율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이게 이제 구약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정의, 미슈타트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공의라는 게 그 미스파트하고 체다카 영어로 하면 뭘까? 미스파트는 justice 정의, justice. 그 다음에 공의는 righteousness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팍 새겨져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미슈파트 정의, 체다카 공의, justice, righteousness. 이 정의라는 게 뭐냐? justice는 뭐냐면 배분적 정의예요. 그죠? 일한 만큼 주고, 그러니까 뭐 입시 같은 거 공정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저스티시죠. 너는 공정을 깼어. 그죠? 뭐 아버지 찬스 쓰고, 뭐 엄마 찬스 쓰고, 그러면 우리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정의를 깬 거죠. 정의. 그게 미슈파트 이게 깨졌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사회가 되는 게 아니죠. 사실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건 더 큰 거라고요. 공의, 체다카인데 체다카는 회복적 정의예요. 회복적 정의. 회복시켜주는 거라고.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자궁. 자궁에서 느끼는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자궁 같은 모성애. 그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되게 엄마들이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포도원 품꾼 이야기. 9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3시에 오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사실은 이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 그러면 일한 만큼 준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의 미슈파트라는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일한 만큼 뭐 3시간 일한 사람은 데나리온 주고 뭐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데나리온 개념이 뭐예요? 하루 일당이라고.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양.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네들은 머릿속에 있는 게 미슈파트밖에 없지만 정의밖에 없지만 나는 공의가 있어. 체다카. 이게 뭐 회복적 정의예요. 이게 뭐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1시간이라도. 집에 있는 사람 굶잖아. 그러니까 배려해 주는 거죠. 배려해 주는 거. 환대해 주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악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못하느냐. 너 예수님 마음 아니야 그거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독교적 지도자가 되려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시스템에 있어서는 정의로 와야 돼요. 공정과 공평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으로서는. 그죠? 반드시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저스티스 이게 존재해야죠. 그거 없으면 문제가 있죠. 억울한 자 없게 만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항상 이 체다카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righteousness. 그건 바로 뭐예요? 회복시켜줘야 돼요. 회복. 거기 사랑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더 많이 부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교회는 남성적인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여성적인 리더십도 있어야 돼요. 저는 남자라서 자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자궁 있는 마음으로 일하는 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죠? 그게 긍휼이야, 긍휼. 그게 교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과 조율이 안 되니까 이 나라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공의를 내세울 때 정의를 내세워서 사람 힘들고. 그거 뭐죠? 사랑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죠. 무자비하게 돼버리고 또 반대로 그죠? 그 정의 없는 사랑은 또 무력하죠. 기준이 다 깨져가지고 뒤죽박죽 돼버리고 줄 서고 부질서해지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생기면요 이 두 가지가 딱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그래서 내일 살피겠지만 뒷부분에 그 정의, 공의 뭐 강같이 흐르고 물같이 흐르게 하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조율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과 조율한다. 하나님과 조율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정의가 생겨요. 그죠? 정의가 생긴다. 미슈파트. 그리고 내 마음에 긍휼, 회복적 정의가 생겨요. 체다카. 그게 하나님과 조율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다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미시파트도 없고 체다카도 없는 자들아. 그런 뜻이겠죠. 세 번째 하나님 찾으면 산다는데 찾는다는 뜻이 뭐냐면 초월입니다. 초월. 초월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벽을 넘는다 그런 거예요. 장벽을 넘는다. 우리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다. 그게 초월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되더라. 그래서 믿더라. 그게 초월이라고. 초월은 벽을 넘는 거예요. 초월이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초월. 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넘어간다. 초월. 초월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월하고 제일 비슷한 개념이 뭘까 생각하니까 우리 그 양수리 있죠. 두물머리. 양수리 가면 북한강 물줄기가 있고 남한강 물줄기가 있어요.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한강이 돼서 내려가요. 그 두물머리 그 끝자락에 앉아가지고 큰 나무 있죠. 거기서 이렇게 북한강 남한강이 모여서 한강이 돼서 가는 모습을 쳐다보는 걸 난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호떡도 맛있고 그래요. 민 목사도 좋아하고 하여튼 호떡 먹으면서 한강 바라보면 참 좋거든요. 그게 초월이에요. 초월이 뭐냐? 그 어떤 큰 흐름을 만나가지고 작은 흐름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초월이라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1대1은 아니겠지. 하나님이랑 큰 물줄기가 있을 때 내 작은 물줄기가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의 물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초월이라고. 그래서 초월이란 말을 우리 일상에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뭐라 그래요? 함께 하신다고. 주와 함께라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함께라면 그게 초월이에요. 그게 큰 물줄기에 하나가 돼가지고 커지는 거.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기도하면은 초월이 일어나죠. 기도하면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When you pray,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NIBC 그것도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 안에 사느니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게 초월이죠. 초월이란 말 아시겠죠? 이제 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 앞에 그냥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한 줄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게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예요? 초월이라고. 말이나 어렵습니까? 이 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뭐 개념 들어오라고 지금 일부 제가 초월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초월은 뭐 벽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로. 양술이라니까 두물머리에서 물이 합쳐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합쳐져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흡수가 돼서 하나님의 한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거죠. 그런 거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초월로 그냥 주님 뜻에 굴복해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초월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 골리앗 나왔을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뭐 칼과 창과 단창 이런 거 들고 나오지. 나는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런 거를 신학적 용어로 초월이라 그래요. 그죠? 다윗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물줄기에 흡수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한강으로 나간다고. 그러니 하나님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 골리앗이지. 그러니까 백전백패지 골리앗.
초월이라고. 그래서 초월적인 인생을 산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 NIBC에 딱 NIBC가 초월이라고. 초월. 신약에 오면 뭐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6절에 뭐 미문앞 안진맥이 나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초월이라고. 내 이름으로 살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항상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자 대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장벽을 뛰어넘고 들어가서 그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초월의 힘. 묘성 그런데 묘성은 북두칠성이고요. 삼성 그러면 삼성그룹이 아니라 오리온 자리에 있는 그거예요. 뭐 아틀라스가 딸 7명 있었다 그래서 북두칠성 그런 거. 삼성과 묘성 이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서 이거 갖고 막 장난치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 찾으면서 그거 다 지워버려요. 나쁜 놈들이야 그거. 그런 거 쓰지 말고 묘성과 삼성은 내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설명 또 해드릴게요. 욥기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거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를 찾으라. 창조주 하나님과 두물머리에서 합쳐지듯이 이게 합쳐져 버려라. 그러면 초월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을 좀 정리시키려고 일부러 좀 어려운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3단어를 요약하면 돼요. 첫 번째는 접속, 연결되는 거다. 장소 개념이 아니라 꼭 하나님 만나야 된다. 연결되라. 하나 통일합시다. 연결되라. 찾는다는 것은 연결. 두 번째 하나님 찾는다는 건 뭐예요? 조율돼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오는 거죠. 정의가 오고 공의가 오고 배분적 정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은 회복적 정의까지도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월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두 물질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길을 만들고 사막에서도 강이 흐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요? 초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고 살아가는, 실제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능력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하겠습니다.